우리는 누가복음 12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12장 앞부분, 그러니까 12장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 또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진 자들인지에 대한 교훈과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12장은 이제 그런 정체성과 사명을 가진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 어떠한 곳인지, 우리가 있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그런 상황 속에서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가 어떤 지침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우리 삶의 지침에 대하여, 행동 지침에 대하여 교훈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고 세상에 보냄받은 자로서 낙원이나 혹은 진공 상태에서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이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2장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어떤 곳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대적하는 세상, 환경, 그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해 있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주님을 싫어하고 대적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렇게 대적하는 세상 속에서 돈이, 물질이 신이 되어버린, 다른 신이 되어버린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처해 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12장 본문, 오늘 이어지는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또 다른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 우리는 주님을 대적하는 세상 속에, 그리고 다른 것, 물질이 신이 된 세상 속에 있으면서 오늘 본문은 또한 우리가 끝, 종말을 앞둔 세상 속에 있다라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4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종말, 끝에 대하여서 이제 주님이 우리가 어떤 세상 속에 있는지를 말씀합니다. 46절도 보면요,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 그날, 그때, 그 끝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56절은 읽어볼까요? 시작.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저기 구름이 일어나면 소나기가 올 것을 분간할 줄 알고, 저기 뜨거운 바람이 오면 오늘 많이 더울 것을 분간할 줄 알면서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이, 이 세상이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현실 속에서도 너희가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끝, 종말을 앞둔 세상 속에 있고, 그리고 우리는 확실하지만 불확실한 그 끝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끝이 올 세상이지만 이 끝이 확실한 불확실성입니다. 마치 임신부가 출산을 앞두고 있는 여인이 분명하게 출생, 그러니까 아이를 낳겠지만 정확한 시각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처럼, 언제, 오늘일지 내일일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처럼, 확실하게 출산하겠지만 그러나 확실하게 언제인지 모르는 불확실성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세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끝을 향해 가고 있는, 끝을 눈앞에 두고 있는 세상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속이기 위하여서 우리가 마치 끝없이 흘러갈 것처럼 말합니다. 그래서 창조의 시작도 아주 지구의 나이도 오래전부터 잡고서, 그리고 앞으로도 오랫동안 인류는 모든 것들을 극복해가면서 결국 코로나도 극복할 것이고, 우리가 흑사병도 극복했고, 에이즈도 이제 극복하고, 이제 모든 것도 극복해가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혹은 그 속에서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윤회할 것처럼, 반복할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창세기를 시작으로 하여 요한계시록이 끝을 맺듯이, 그래서 새로운 시작, 영원으로 흘러가듯이 이 세상은 지금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끝을 앞두고 있는 세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끝을 앞두고 있는, 끝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떠한 지침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내일을 기다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내일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5절과 3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자, 우리는 끝을 앞둔 세상 속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기다리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한 비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인이 혼인집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은 상태. 확실하지만 불확실한. 분명히 오겠지만 언제 올지 모르는 그 불확실 속에서 뭐 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까? 기다리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합니다. 자, 내일을 기다린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기다리는 것일까요? 38절을 읽어보면요. 이 비유 속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뭐 밤까지 이어지고 며칠씩 이어지죠. 그러니 언제 올지 몇 시에 올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지금 저 종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혹 이경이나 혹 삼경, 그러니까 아마 누가는 이방인에게 이 데오빌로에게 쓰고 있으니까 저 시간은 아마 로마식 시간일 것입니다. 로마의 밤은 3시간씩 4등분을 하죠. 그러니 이경이라고 하면 아마 9시부터 12시까지를 기다릴 겁니다. 말하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삼경이라고 하면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겠죠. 어쨌든 가장 깊이 잠들어 있어야 될 시간입니다. 그러니 그때에 깨어 있는 종들은 지금 내일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지금 이 어둠 속에 팔레스타인 지역은 밤이 되면 여름에도 춥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떠오르는 태양, 다음 날 새로운 아침, 새날, 새 시대. 아마 종들은 내일의 태양, 새로운 빛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서 켜고서 서 있으니까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언제 올지 지금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으니 어떻게 보면 이 종들은 떠오르는 아침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이제 좀 쉬었으면 하는 안식을 기다리고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겠죠. 우리도 새 시대를 기다리고 새로운 아침을 기다리고 혹은 좀 이 고나고 힘든 이 세상 이제 끝이 나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좀 안식과 평안 이것을 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기다리는 건 당연하겠지만 오늘 본문은 무엇을 기다리라고 말합니까? 명확하게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분, 한 인격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이 너무 힘들어서 아유,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그것도 좋은 마음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고단한 삶에 쉼을 얻고자 하는 안식만을 기다린다든지 아니면 이 더럽고 부패한 세상 소망 없다는 건 내가 평생에 깨달았으니 이제 정말 새로운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새 아침을 기다리는 것도 소중한 기다림이겠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저와 여러분의 남편이 되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전부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하늘 지성소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 우리의 신랑 되신 그 한 분, 주인,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내일을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을 기다리는 것일까요? 3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다. 지금 저 장면은 무엇을 연상시킵니까? 그 옛날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고서 죽음을 면하고 그리고 그 죽임당한 어린 양을 먹고서 지금 신호가 떨어지기만 하면 당장 이집트에서 나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던 옛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바로 전 장면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언제든지 신호가 있으면 이제 우리를 압제했던 우리의 전부였던 우리의 세상 이집트에서 나아가기를 준비하고 있었던 그 옛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이 지금 우리에게 이런 모습으로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저희 인생, 우리 인생 문 임방과 설주에 발라 우리는 죽음에서 면함을 받았고 그분을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작된 구원과 이 과정된 구원을 거쳐서 결국 우리의 몸이 속량을 받고 결국 우리가 회복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구원의 성취 이것을 향해 지금 하나님은 달려가기를 원하고 우리는 지금 무엇을 기다리는 것입니까? 완전한 구원. 완전한 구원. 우리의 몸의 속량을 받고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이 구원이 성취되어서 이 힘겹고 어려운 성화의 싸움을 거치고 영화의 단계에 이르고
늘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싸우던 우리의 이 육신을 벗고서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병듦이 있고 죽어감이 있고 쇠퇴가 있는 이 몸을 벗고서 이제 영원한 안식을 얻을 새 몸을 얻고 완전한 구원을 얻을 완전한 구원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피조물이 지금도 앞부분에 보면 피조물이 지금도 탄식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새로워짐을 기다리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연이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그리 되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구와 이 모든 것들을 자연이라 말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자연이라 말하지 않고 피조 세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말하죠. 이 피조 세계가 새로워짐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지금 이 땅 속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림과 동시에 그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모든 구원을 성취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 받았지만 그러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고 그 속에서 싸우고 있어요. 패배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죠. 그러나 이제 그분이 오시면 이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과 그 주님에 의하여 이루어질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면서 이 세상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상 속에 있으면서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에 충실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신앙생활을 한다, 신앙이라는 것을 가지고 생활을 한다 하는 것에 중요한 것은 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 없이 살던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가지게 되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뭔가를 덧붙이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내 삶 속에 있는 더러움들을 빼는 것이 신앙생활의 아마 큰 본질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여전히 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아서 이미 여러 교회에서 섬기다가 이곳에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뭘 더 할까? 뭘 더 열심을 할까? 뭘 더 해낼까가 아니라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더하기보다는 오히려 계속 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옳지 않았던 것을 빼고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았던 것을 빼고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다 제거해 나가시는 빼기를 하고 있는 것.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이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균형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좌로나 우로나 많이 치우치거나 적게 치우치거나 자꾸 치우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내일을 기다린다라는 그 소망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그 내일을 기다리는 그 열심이 오늘을 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기다리고 내일을 기다리는 신앙은 좋은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이 없는 거죠. 오늘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이 있어서 내일이 없는 게 사실 문제예요. 오늘만 살거든요. 그러니 오실 주님도 그리고 오실 우리의 구원의 완성도 이것도 기다리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그러나 내일을 기다린다는 그 소망이 우리를 덮었을 때에 그것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삼켜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갔었죠. 그래서 주님은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45절이 아니고 42절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누구냐? 자, 주님은 지금 우리가 끝을 향해 끝을 앞둔 세상 속에 있는데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청지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청지기란 주인의 것을 내 것처럼 가지고 주인을 위하여 그것을 사용하다가 마지막 때에 주인에게 계수할 자, 그게 바로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말입니다. 끝을 앞두고 있는 세상 속에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인의 것을 내 것처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에 의하여 부모님으로부터 육신의 생명을 그 주인께서 주셔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이제 구원을 얻음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도 저와 여러분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육신의 생명에 더하여 이제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생명을, 주인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주신 삶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이 주신 자녀도 가지고 있고, 주인이 주신 부모도 가지고 있고, 주인이 주신 사명도 가지고 있고, 주인이 주신 것들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인은 또 42절에 보니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의 것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시킨 일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청지기로서 주인의 것을 가지고서 이 땅에 있으면서 주인이 각자의 삶 속에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래 맞다, 주님께서 내한테 복음 전하라고 하셨지, 이렇게 단편적으로만 생각하는데, 주인 대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참 많은 청지기적인 사명을 주셨어요. 저는 설교라는 사명을 주셨고, 새아이의 아버지라는 사명을 주셨고, 한 여자의 남편이라는 사명을 주셨고, 또한 부모님의 자식으로서, 그리고 하양이라는 이 지역의 사회 일원으로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다른 이들을 통하여 먹이지 않고 여러분들을 통해 먹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셨고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복양받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기업은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되고,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책임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내 것처럼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명을 4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 언제까지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이를 때까지입니다. 그러니 주인이 오신다는 걸 안다고 해서 그래 오실 거니까 굳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리고 나는 그분 기다리다가 오늘을 놓고 사는 것이 이거 괜찮아 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청지기적 사명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주인이 올 때까지 충성을 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내일을 기다리는 삶 속에서 오늘에 충실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마다 충실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인을, 그리고 주인에 의하여 이루어질 구원을 기다리는 너희여, 그러나 오늘 충실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살펴볼까요? 그것은 바로 심판을 준비하라 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준비하라. 49절부터 이제 쭉 이어지는 말씀은 주님이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말해요. 원어는 불을 지르러 왔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불을 지르러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또 주님은 또 뭐하러 오셨다고 얘기해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나는 분리를 위해서 왔다. 서로 분리되도록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주님은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심판 주러 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주님은 지금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의 죄에 대한 심판을 자기에게 쏟아부으시며 그 불을 자기에게 붙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심으로 심판의 불이 그분에게서 붙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스스로 받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분리되어집니다. 아버지와 아들처럼, 딸과 어미처럼, 며느리와 시어머니처럼 분리될 수 없는 관계 속에서도 이 심판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에 의하여서 사람들은 분리되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주님은 불을 붙이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분리시키시고, 결국 그 분리된 사람들의 최종적 심판을 위하여서 어떻게 오신다는 거예요? 재판관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최종적 심판을 하실 심판주를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58절과 59절을 한번 볼까요? 읽어주십시오. 시작.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린 보통 끝이라고 하면 뭐 핵이 터지거나 핵 전쟁이 일어나거나 뭐 3차 대전이 일어나거나 혹은 뭐 행성이 부딪혀서 폭발하거나 재난이 이어져서 그렇게 종말이 올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멸망으로 끝이 오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오심으로 끝이 온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각, 생각하지 못하던 때에 우리의 일상이 이어지던 어느 날 뭐 핵이 터져서 멸망이 오거나 자연재해가 나서 멸망이 오거나 행성이 부딪혀서 멸망이 오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오셔서 마지막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분은 이제 어떻게 오신다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있으면서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 심판받는 이유는 우리가 죄인인데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냈고 그 아들에게 불을 붙여 심판을 실행했고 그래서 그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했는데 그를 믿지 않기 때문에 최종적인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악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발하는 자가 지금 우리 모두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너는 죄인이고 지옥 갈 수밖에 없어. 그러나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뭐합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그것에 의하여서 우리에게는 지금도 우리가 사는 날만큼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 동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화해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고 하나님과 반목하고 있는 사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전쟁 중에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희가 하나님과 화해해라. 그러니 고발하는 자가 계속 너희 고발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재판장에 가서 결국 끌려가서 끝이 나기 전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심판주를 만날 준비를 하면서 저기 너희에게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올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심히 뜨거운 바람이 올 것이 당연한 것처럼 지금 너희의 인생이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기회가 있으니 심판주를 만날 준비를 해라. 너의 삶에 가장 시급하게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지금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는가, 나를 고발하시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는가를 확인해보고 그렇지 않다면 그것을 준비해라. 심판을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심판주를 만날 준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심판에 대한 준비가 필요 없습니까? 저기 심판주로 만나야 될 죄인과 심판주로 만나야 될 세상 사람들만 심판을 준비하는 것입니까? 이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심판을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까? 이제 우리는 누구를 만날 준비를 합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은 심판주를 만날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모신 우리는 구원주, 주인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하죠. 세상 사람들만 그것을 심판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심판을 준비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예수 없는 인생들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주인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분의 청지기가 되어서 그분의 뜻 안에서 그분이 주신 대로 그분이 주시는 길을 걸어가면서 가야 될 우리는 청지기적 삶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이 오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심판주를 만나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주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내게 아들의 생명 주신 그분이 아들의 생명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내게 하나님의 복음을 주신 그분이 그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내게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과 하나님이 주신 이 사회 속에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서 나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분이 우리에게 물으실 것이고 우리는 그 주인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37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그날에 우리가 우리의 청지기직,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삶을 제대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으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상급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주인이 종들을 수종드는 우리는 그분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고 그분의 수종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상급받을 삶을 살고 있습니까?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 영생을 가지고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든지 여전히 남아있는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든지 둘 중에 끊임없는 싸움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전쟁의 사명, 그리고 복음을 주신 것에 대한 사명,
우리에게 주신 삶에 대한 사명, 교회에서 주신 직분에 대한 사명, 그리고 말씀을 맡은 자답게 살아야 되는 사명 앞에 우리가 바르게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요. 45절부터 4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주님은 구원받은 자에게 청지기직을 주셨고 우리가 또 그것에 대하여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하여 심판하신다고 말합니다. 상급이 있는 것과 같이 등급이 있는 형벌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들에게 있어서 청지기에 있어서 가장 잘못된 점은 그 종들이 뭐 다른 일을 했다. 그러니까 다른 죄를 지었다라기보다는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사람들마다 다 각자 다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요. 두 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청지기에게 있어서 가장 악한 것은 무엇입니까?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가지고 뭐 훔치거나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묻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 일을 하는 거예요. 청지기는 주가 주신 것을 가지고 주를 위하여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를 받냐, 뭐 이익을 받냐, 손해를 받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그 일을 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나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주님 주신 것을 가지고 주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핀잔을 받았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 한 달란트를 묻어두고서 다른 자기를 위하여 살았던 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손해를 받거나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시간 안에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여러분 성령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여전히 육신을 의지하는 것은 죄입니다. 저는 설교를 하면서 요즘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는 뭘 의지해서 설교를 하며 뭘 의지해서 기도를 하고 있으며 뭘 의지하고 있느냐. 저는 나름대로 주님 앞에 그래도 내가 하나님 의지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주님은 여전히 우리가 우리 자신의 지력을 가지고서 설교를 준비하고 우리 자신의 입술을 가지고서 말하는 능력을 가지고서 설교를 하고 그리고 설득력이나 어떤 인간의 것을 가지고 그것을 한다면 나는 여전히 주의 일을 하면서도 주가 주신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지기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찬양을 인도하거나 찬양을 하시거나 아니면 복음을 전하거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교사면 교사, 교수면 교수, 여러분들이 뭐 직장이면 직장, 그 모든 것에서 그 일을 할 때에 여러분들 뭘 가지고 하십니까? 이제 오래 하다 보니 경험도 있고 그걸 하다 보니 이제 나에게는 이제 어느 정도의 노하우도 생겼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그 일을 내가 가진 힘과 내가 가진 능력과 내가 가진 경험과 내가 가진 것으로 그것을 합니다. 그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악한 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주의 말씀이며 주의 생명이며 주의 성령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이 모든 일을 할 때에 그분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해야 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하는지 내 것을 가지고 하는지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결국 그래서 주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은 많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잘 모르고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조금 맞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끝을 향해 가는 이 세상 속에서 반드시 오게 될 그러나 언제인지는 불확실한 확실하지만 불확실한 그 끝을 향해 달려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심판주를 맞을 그 심판을 준비하고 우리의 구원주,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인을 맞아 그분의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그 예수를 닮아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닮았다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게 당연한 우리는 그래서 세상에서 아주 위험한 존재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쩌면 교회가 주님을 안 닮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어쨌든 우리는 주님께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도록 부름받았어요. 그리고 돈을 좋아하고 물질을 섬기는 세상 속에서, 물질의 다스림을 기뻐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적은 무리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이 세상 속에서 지금 모두가 다 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충성하면서 어떻게든지 이 세상을 더 평화롭고 더 살만하며 더 좋은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끝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끝이 있음을 확실하게 믿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절망이 아니라 주님이 오심으로 끝이 나기 때문에 소망으로 이어지며 살도록 부름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그 소망이 나의 현재를, 나의 오늘을 삼켜버리지 않고 결국 내 오늘에 충성하도록, 내 오늘을 사랑으로 쏟아붓도록 하는 그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그리고 반드시 끝이 있을 것이라는, 우리 삶에도 끝이 있고요, 이 역사도 끝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끝을 믿는 믿음이 주를 향한 소망으로, 그리고 그 주를 향한 소망이 결국 오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랑으로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